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속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려움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32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에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는 말로 32절 말씀이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더 말을 하리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이 말은 더 이상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일일이 설명할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1절부터 지금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말을 했으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3달 전부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를 동안 무려 11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11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증거했고 이미 알아들을 사람,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믿음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녹의 믿음, 그리고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 백성들,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런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무엇이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는 그대로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하여 수많은 몇 주에 몇 달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무엇인가라고 말해보면 선뜻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아라고 하면 어떤 믿음이 생각합니까? 비를 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날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믿음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끝났으면 참 좋을 것인데, 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딱 우리가 정리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을 또 살펴볼 것인데요,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가운데 먼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이죠. 구약의 인물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삶의 모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짧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기드온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사기에 등장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였죠. 이런 당시 자기들을 다스리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마당에서 수확하는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밀을 거두었으면 밀 타작마당에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농사를 다 빼앗아갈까 봐 포도주 틀에서 이제 결실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드온 급쟁이는 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에 대한 표적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양틀 표적 사건과, 그리고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다가 기드온의 300용사 시내가에 가서 엎드려서 물을 마셨던지 그 기억나시죠? 그 두 사건이 기억나는데, 먼저 여러분 양틀 사건을 우리가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통하여 미디안을 통하여 구원할 자로 사사로 자기를 삼았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안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안에 양털 뭉치가 있는데요,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말라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표적을 구했는데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 하나님께서 나와 사사로 세웠다는 표적으로 알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겁이 많은 비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러한 표적에 하나님께서 두 분이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쟁에 임하기 전에 기드온이 길르앗 산에서 나팔을 불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드온은 더 많은 숫자를 요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모인 숫자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 명령을 이겼을 때 32,000명 중에 군사들 중에 22,000명이 돌아가는 것이죠.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여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시고 이런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는 태도를 보고 전쟁에 나갈 사람과 남아 있을 사람을 구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몇 명만 남게 되십니까? 300명만 남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적군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겁쟁이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자였고, 전쟁의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맹과 지략을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겁쟁이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겁쟁이인 이 미디안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 그리고 군대의 전쟁에 나갈 때에 여러분 무기나 장비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이런 미디안의 전쟁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미디안을 통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비겁한 자, 그리고 여러분 군대에서 용맹과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비겁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사사기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했습니다. 이런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철병거가 우리가 이러면 영화를 보면 이런 마차가 있고 마차 앞에 말이 말 두 마리가 마차를 이제 전쟁에서 장군들이 이제 말을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차 양옆에 뭐가 있습니까? 날카로운 창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마리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러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양쪽에 있는 칼날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 마차, 우리가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 철병거가 900성이나 있는 엄청난 왕이 바로 야빈 왕입니다.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 20년 동안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바락을 사사로 부르셔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야빈 왕 철병거 900성이면 대단한 것이죠. 지구는 말하면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무기를 좀 달라고 했습니까? 탱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무기를 수출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뉴스로 보게 되시는데요. 이 당시에 철병거 900성이면 이런 모든 고대 건동 지역을 제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는 발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엄청난 시스라 군대를 쳐부수고 대성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이런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큰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셨음을 이 사사기 선지자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일들 통하여 바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기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나 장비에 있음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을 싸워 승리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잘됨,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겁쟁이 같은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오름이 닥쳐오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아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오름이 딱 오면요, 우리도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입술보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오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더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온 삼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삼손 하면 불신자도 다 알고 있는 힘의 대명사가 삼손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죽인 자가 삼손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런 강한 줄로 포박을 당했을 때에 쉽게 그 포박을 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부터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의 연약한 몸에서
강한 힘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죠. 삼손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주어짐을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시죠. 그래서 저는요, 삼손의 영화를 볼 때마다, 삼손의 영화를 한번 우리 보시면 삼손이 항상 피골이 장대하고 근육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손을 왜 그런 사람으로 배우를 이렇게 섭외했을까? 저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근육도 없고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배우로 이렇게 섭외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삼손 보면 막 근육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항상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입다가 등장합니다. 이런 입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입다는요, 낮고 천한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입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길리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어떤 자입니까?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 당시 여러분,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입다가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직분이 이것이니까, 내 직분이 이런 정도 이것이니까, 이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입다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입다를 통하여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이런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 다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이때에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10대 초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 세기의 8번째 우리 아이인데요. 그럼 첫째 형과 둘째, 셋째 형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형은 여러분 20세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해 보면 여러분 다윗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생도 아니네요. 중학교 이런 1학년, 2학년 때에 여러분 그 엄청난 골리앗 장군과 맞서서
싸웠던 자가 바로 다윗의 행동과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겼던 그의 용기와 용맹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는 믿음에 따라 행동했을 때에 이런 엄청난 여러분 적군인 골리앗,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울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전쟁에서 12살 정도 되어지는 그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 장군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다는 말씀을 외치고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십니다. 이는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는 성도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진데에, 그 믿음을 거부하고 세상과 함께 나가 세상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다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낳은 아들이고, 사무엘 어린 시절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들어진 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긴 내용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기도로 출생했고, 그의 마지막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자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또 서선지서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전거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거한 자가 바로 선지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어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말로 여러분 애국과 그리고 여러분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선지자 이사야인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로서 여러분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사람들의 비위에 거슬린 것을 알면서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거한 자들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합니까? 예레미야 2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남쪽 유다가 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선지자인데 새끼 줄을 만들어서 목을 감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지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밧줄을 자기가 묶어서 자기 목에 해서,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왕십리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옷을 벗고 맨발로, 그리고 여러분 목에 줄과 멍에를 가지고 포송줄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 지역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하면 떠오르는 것이 에스겔 4장 12절 말씀이죠.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불을 피워 구울지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이런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을 때에 땔감으로 사람의 똥을 땔감으로 데워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한 자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시대인 것이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실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브리서 기자가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마지막으로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는 이 말을 깊이 묵상할 때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이 많아 이 히브리서 이 종이에 또 이러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적어 나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상을 너무 이렇게 확장해서 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사는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움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히브리 기사가 시간이 참 많아 그가 평생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인가 하는 생각들을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두려움에 대한 그리고 그럼 감사함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